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데리고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 시험 받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1장부터 3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구약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걸 말씀하죠.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족보도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다, 이걸 설명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2장도 3장도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전부 다 구약의 예언을 누가 성취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4장, 오늘 예수님 시험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죠. 오늘 구약 4장의 내용은 예수님 시험 받는 내용이잖아요. 이것은 구약 예언 성취가 아니라 구약 시대에 실패했던 것을 회복시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시험의 이야기예요. 가장 핵심적인 예수님의 시험의 이야기는 이제 구약에 실패했던 것들을 회복하는 것들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구약에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실패를 했나요? 첫 번째, 인류의 대표 첫 아담, 뭘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그 선악과 시험에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그 선악과 시험이 실은 무슨 문제였나요? 먹는 문제였거든요. 이건 먹지 마라. 근데 먹는 문제를 실패를 한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실패를 했나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잖아요, 모세로 인해서. 그래서 출애굽 광야에 매일매일 실패의 삶을 살았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서 먹고 사는 것이 문제지, 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 내용이거든요, 실은. 그러니까 먹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일하지 않고도 먹여주는 거, 이게 만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일 안 했잖아요. 광야에서 무슨 일할 때가 어디 있어요? 매일 아침에 나가면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를 먹고 살았거든요. 그것도 40년을. 그런데 지금 그 40년 동안 일하지 않고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서도 이들은 실패를 하잖아요. 그 실패의 내용이 참 재밌어요. 가만히 무엇에 실패했는지 그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유가 있죠. 왜 받으시는지, 그것은 진짜 첫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우리 불렀던 걸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맏아들로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맏아들 장남도 결국 실패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이잖아요. 장남이잖아요. 우리의 형님 되시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을 진짜 하나님의 첫 아들, 맏아들 되신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시험의 이야기는 되게 재밌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30세 되었을 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해요.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을 해요. 30살 때. 그러면 왜 30살 때 그동안 왜 예수님이 안 가르치고 선포 안 하고 그랬을까? 왜 30이 되어서야 사역을 시작을 했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원래 예수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똑똑했어요? 별로 그냥 보통 우리처럼 비슷했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똑똑한 아이로 나오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성경을 갖고 토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도 성경에 굉장히 똑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일을 시작하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30살까지 기다리신단 말입니다. 30살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왜 30살까지 기다리셨는가? 그것은 딱 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0살이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서 제가 보내드린 프린터에 있죠.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러니까 30세 이상 50세까지 회막 일하는 것은 성전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30세는 레위인이 성전 봉사를 시작하는 나이예요. 할 수 있는 나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예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이 땅에. 그러니까 30세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구약의 예언, 구약의 법, 이걸 아시고 대제사장의 사명이 30세부터 시작을 하셨기에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때까지 목소리를 도와주면서 하시면서. 그래서 이 30세가 되었을 때부터 드디어 제사장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고, 30세는 공적으로 이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공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이가 되었다. 제사장은 가르칠 수 있는 나이다. 이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세례를 받으시니까 이 말씀이 나오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고 성령이 임하시죠. 근데 이 음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세례를 받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음성은 예수님의 귀에만 들렸을까요? 옆에 있는 모든 사람 세례 요한의 귀에도 들렸을까요? 세례 요한의 귀에도 들려야지 성경이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 소개한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뭘로요? 네가 세례를 줄 때 알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세례를 딱 주는데 진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음성을 듣고 아는 거죠. 확신을 하는 거죠. 아 진짜였구나. 진짜구나. 진짜 메시아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게 음성이 되게 중요해요. 음성 들리는 게 예수님이 음성 들리는 게 성경에 몇 번 나오죠. 이게 대표적으로 이 세례 받을 때, 그 다음에 우리 변화산에서 제자들 앞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왜요? 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전부 다 너희들이 따라다니는, 너희들을 불렀던 분이 바로 메시아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공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사실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는 음성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선언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나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 어디로 예수님이 가요? 광야로 가잖아요. 광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는 이 음성과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간단 말입니다. 마귀가 광야로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이끌림으로 광야로 가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어떤 장소예요? 힘든 장소죠. 광야로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너무너무 중요하죠. 일단은 광야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40년 동안 겪었던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로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광야로 이끌림을 받았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과 함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 성령으로 인해서 광야로 이끌림을 받았어요. 뭘 상징하겠어요? 딱 감이 오죠.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림을 받았던 것이 무엇으로? 모세의 10가지 기적 사건으로, 성령의 기적 사건으로 인해서 이끌림을 받은 거거든요. 그냥 막 쫓겨난 게 아니에요. 사탄이 막 해서 쫓겨난 게 아니라 모세가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 이것은 성령의 기적이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왜 성령이 이끌어 가실까 광야로? 그것은 그걸 다 보여주는, 그것이 예비적인 사건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사건은.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으로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장소예요? 우리가 광야는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죠. 광야는 어떤 장소예요? 힘든 장소잖아요. 일단 힘들어. 광야는. 왜요? 먹을 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계속 불평불만 하잖아요. 물이 없다고, 먹을 것 없다고 계속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 광야로 이끌림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두 왕이 대비가 많이 되거든요. 두 왕이 누구하고 누구냐면 다윗과 사울이에요.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울 왕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광야 생활이 없었던 거예요. 바로 광야 생활 없이 왕으로 임명되는 자가 사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광야 생활을 엄청나게 겪었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왕으로 안수 받은 뒤로부터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닌 세월이 4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없이 왕관을 쓴 사울은 실패를 해요. 성경에. 근데 광야 생활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아들이 돼요. 물론 실패가 있어요. 당연히 밧세바 사건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다윗을 사랑하는 아들로, 기뻐하는 자로 받아들이는 사건이에요. 이게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바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기뻐하는데도 광야로 이끄시는 이런 성령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3장 마지막 부분과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 부분과 또 이렇게 시험 부분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3장 4장 나누어져 있지만 원래는 성경이 나눠지지 않았어요. 장 구별이 나중에 생겼잖아요. 1500년대에 그때 생긴 거니까 이렇게 3장 4장이 연결되어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종일수록, 사랑하는 아들일수록,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광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광야는 힘들고 우리가 외롭고 어려운 시기를 경험케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경험을 해야지만 뭐가 돼요? 내가 낮아지는 겸손한 자가 되거든요. 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경험케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광야 생활을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걸 깨달아야지만 우리를 왕으로 부르시는 이 왕의 무게를 견딜 수가 있다고요. 우리를 왕으로 부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무게를 견디려야 되려고 하면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의 광야로 내모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시작은 광야로 내몰리는 것부터 사역의 시작이에요. 왜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이 이끄시고 또 우리의 왕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명의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 그것도 멋있는 표현이더라고요. 사명의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 근육이 길러져야지만 힘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이겨낼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 광야로 내모는, 우리의 인생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실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광야 같아요. 이 인생의 광야를 80, 90, 100년의 광야 생활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잘 견디고 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할 터인데, 그 왕노릇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우리 인생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시잖아요. 40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40일 동안 왜 금식하셨을까요? 왜 굶었을까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동안 굶었어요? 안 굶었어요? 안 굶었죠. 맨날 만나를 먹여주시고 또 메뚜기, 메추라기 이것들을 보내주셔서 굶지 않게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굶었을까요? 그것도 신기하지 않나요? 이스라엘은 굶지 않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먹이셨는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 상징하는 40년을 상징하는 40일 동안 금식을 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그랬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시험은 첫 번째는 첫 아담을 먹는 것을 성공시키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맏아들, 이스라엘을 맏아들로 부르신 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먹을 것 때문에 또 실패를 해요. 먹을 것만 주시면 우리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먹을 것만, 하나님, 먹고 사는 것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나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들에게 먹여주잖아요. 아무 일도 않고 40년 동안. 그런데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왜 40일 동안 예수님은 금식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극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 먹을 것 때문에 실패하고 이스라엘은 떡의 문제 때문에, 떡 문제 때문에 실패를 해요. 이것은 뭐예요? 육신의 힘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과 아담은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육신의 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걸, 그래 너희들은 먹으면서 잘 살았잖아. 그러면 나는 안 먹어볼게.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건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금식하시는 이유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잊지 말고,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따라가야 돼요.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거든요. 미드바르. 근데 미는 이제 접속사니까 놔두고 그 앞에 끼어드는 관사니까 놔두고, 드바르하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다바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이 광야와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는 이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이 미드바르 광야 속에 들어가면 뭐가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다바르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이 속에서 있다 보면은 어때요? 소리치잖아요. 왜요? 힘드니까. 하나님 처음에는 어떻게 소리쳐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어요? 나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잘 믿으려고 하는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요? 왜 내 주위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밖에 없나요? 이렇게 소리치는 상태는 어떤 상태? 초기 상태예요. 초기 상태. 아직도 힘이 있으니까 소리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초기 상태예요. 그리고 이렇게 악을 쓰다가 힘을 쓰다가 소리도 안 나오면 어떤 상태? 이게 중기 상태예요. 중간 상태라고요. 이제 입으로 안에서는 악을 쓰는 것조차 이제 사라지고 싸우는 힘조차 빠져버려서 소리치는 것도 말라버리고 말기가 되면 그 상태가 돼요. 이제 소리칠 힘도 없고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런 상태가 됐을 때 말기,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진짜 신기해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광야 생활의 외침이에요. 광야는 이제 아시겠죠? 광야라는 것은 내 힘으로 안 사라지는 존재가 광야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광야예요. 내 힘으로. 오직 하나님 힘으로만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광야예요. 그때 그렇게 깨달아질 때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몇 가지였어요? 3가지였죠. 예수님의 시험이 3가지였어요. 왜 3가지였을까요? 예수님은 시험을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왜 3가지나 시험을 받겠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 창세기 3장 5절 제가 프린트 해줬죠. 창세기 3장 6절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선악과 사건 이야기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래서 선악과를 따먹거든요. 그죠? 이게 3가지예요. 딱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보암직한 거예요. 그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이래서 따먹는 거죠. 이 3가지. 이 세 가지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걸 보면, 이것도 프린트 해드렸죠.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3가지로 표현을 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다 이 세상 것은 다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육신의 정욕은 육신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먹고 사는 모든 문제와 관련된 거죠.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보기 좋은 것이 먹기도 좋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모든 우리의 관심은 모두 어디가 있어요? 내가 이뻐 보이는가? 멋있어 보이는가? 이걸 모든 관심이 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탤런트나 영화배우들이 뭐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돈을 엄청 들이면서 얼굴을 꾸미잖아요. 이쁘게. 그래서 이걸 상품화시켜서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그냥 그쪽으로 달려가게 하죠. 그런 것들. 이생의 자랑. 그것은 뭐예요? 똑똑한 거. 이것이 이 자랑 아니에요? 자랑하고 싶은 거 전부 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다는 거 이런 거 자랑. 이러한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이 세 가지로 요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는 거예요. 왜? 처음에 죄의 출발도 세 가지였어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직. 처음에 죄의 출발도 선악과를 따먹는 죄의 출발도 세 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죄의 출발 세 가지가 요한일서에서는 이제 표현을 달리기 해요. 세 가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근데 이게 같아요. 먹음직 육신의 정욕, 보암직 안목의 자랑, 안목의 정욕, 지혜롭직 이생의 자랑. 다 대비가 돼요. 연결이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음직을 육신의 정욕으로 풀었고 보암직을 안목의 정욕으로 해석을 했고 지혜롭게 할 만큼 지혜롭직을 이생의 자랑으로 푸는 거예요. 처음에 출발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직, 탐스러운 이런 것으로 보였지만 이게 진짜는 뭐였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과 대비가 돼요. 똑같이. 예수님이 처음에 받으신 시험이 뭐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 그죠?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먹는 거. 이거 먹는 거. 연결이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와가 딱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는 거다고 먹음직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사건도 이 사건을 첫 번째 사건 연결시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먹는 것 이거하고 연결된다. 그래서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 먹는 것.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 이게 뭐예요? 보암직이에요. 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가장 높은 곳이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성전이고 거기에서 뛰어내리니까 어떻게 다 보고 있는데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도 안 다쳐. 그 높은 데서 뛰었는데도. 뭐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암직.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사탄을 경배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영광을 주겠다고. 그게 뭐예요? 지혜롭지. 왜? 이 세상의 영광은 사단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넘겨줬잖아요. 일시 말세까지. 그죠? 그걸 사단의 지혜, 세상의 지혜, 이것이 최고다. 그걸 내가 주겠다. 그 지혜를 주겠다. 그거예요. 전부 다 세 가지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 떡덩이 되게 하는 시험.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먹는 것의 시험이니까 내 힘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이 시험인 거예요. 먹는 문제니까 내 힘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두 번째 시험 뭐예요?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 것은 사람들한테 보고 깜짝 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영웅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보암직이에요. 두 번째 시험은 안목의 정욕이었죠.
두 번째는 이건 뭐예요? 네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정말 널 사랑하고 돌보고 책임지는지 시험해 보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증명해 보라 이거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시험이 네가 네 힘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 하나님 의지할 거야 이 말 한 거예요. 그 대답이 그 말이에요. 나 하나님 의지할. 그래? 그러면 성경 꼭대기에서 떼어내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그러면 야, 네 하나님이 진짜 너 돌보고 책임지고 하는지를 한번 증명해봐. 시험해봐. 그게 떼어내리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예?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자꾸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이 시험이라고요.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거 좀 해줘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아들 한번 하나님 완전히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복권 하나 당첨해서 뒤집어지게 해주세요. 이러한 요구, 우리 속에 그런 거 없나요? 있지요. 그런 요구를 두 번째 시험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증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이야기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세 번째 시험은 그거였죠. 지혜롭지. 그런데 이것은 이생의 자랑이죠. 지식과 지혜는 이 세상의 자랑이 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시험이잖아요. 이게. 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는 야, 너 네 힘 의지해, 하나님 의지해. 첫 번째. 하나님 의지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진짜 너 사랑하고 책임지는지 한번 증명해봐. 그것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승리를 해버리니까 그러면 네 영광을 추구하며 살래? 너는 너를 빛낼래?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빛낼래? 이거예요. 그게 내가 이 세상 영광 모두 가졌거든. 사탄을 경배하면 이 영광 줄게 이 말이. 너는 네 영광 위에서 이 세상 살아갈래? 아니면 네 영광은 포기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갈래? 이거예요. 근데 사단이 하는 시험은 교묘하죠. 계속해서 파고들죠. 이러한 시험을 세 가지 유혹의 시험을 세 가지 정욕으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심으로써 이제 이겨내요. 사단에게서 이겨내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이겨낼 수 있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신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어요? 누가 벗어날 수 있겠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 세 가지에 다 걸려서 넘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뭘 보여주시는가? 이 세 가지의 우리 인생,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 뭐였어요? 하나는 이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걸 뭘로 보여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길 수 있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이길 수 있다. 이걸 보여주고. 그러면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버렸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 세 가지 시험은 인생 모두가 어떤 누구든지 다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럼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항상 우리를 누구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게 고린도후서 2장 14절이에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니까.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승리하신 이유가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너희들이 이길 수 있어. 왜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그 승리가 내 것이 되니까 이긴다는 거예요, 실은. 그죠? 그래서 마귀 시험을 이겼던 이 이기심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옛 하나님의 아들 아담이 실패했던, 또 이스라엘이 광야 시험에서 실패했던 것들을 이제는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멋지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승리하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첫 아담은 마귀 시험에 실패했고 두 번째 아담은 승리하신다는 것을,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로마서 5장 17절부터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니. 맞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두 아담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지금 첫 번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비교하면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시험에 이기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의 의미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말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아멘. 메시아의 이제 마치겠어요. 메시아의 첫 사역이 마귀 시험을 이기심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 성전의 모형이었던 에덴 동산을 무너뜨린 세력이 사단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단을 물리쳐야지 먹을 일을 하지요. 그죠? 그 무너뜨린 그 마귀를 제압함으로써 이제는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고 하면은 첫 번째 뭐가? 그게 무너져야지. 죄의 세력이 무너져야지. 사탄의 유혹이 완전히 무너져야지 내 안에 천국이 시작이 되지요. 아멘.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영적인 싸움이 계속 되지요. 평생 갈 거예요. 우리의 숨이 다할 때까지 갈 거예요. 이것은. 이 말은 우리는 날마다 계속된 시험 속에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 시험은 세 가지 정욕의 시험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시험 속에 항상 있을 거예요. 이 시험에서 어떻게 이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라. 그래야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이길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라고 한 이유가 있겠죠? 왜 그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 말씀으로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네 이마에 오른손에 문지방에 말씀을 기록하라고 한 이유가 사단을 이겨내야지 뭐가 시작돼요? 천국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서